오늘은 좋은 성도를 넘어 위대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아카데미 프랑세스 종신 회원인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대제사장 집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가 불을 쬐면서 그 모인 사람들을 모방하기에 급급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거기에 모여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모방하는데 다 따라할 수는 있었지만 유독 베드로의 말, 이 언어는 갈릴리 사투리를 쓰느라고 예루살렘 사람들의 말을 모방할 수가 없어서 그 신분이 탄로가 났고 결국 예수님과 한패인 것이 사람들에게 들통이 나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구동성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자신의 모방이 실패했음을 깨닫고 도리어 예수를 저주함으로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이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옮긴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흉내를 내다가 자기의 말은 예루살렘 말을 따라할 수가 없어서 결국 자기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 위기를 모면했다. 좋은 것은 따라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죠. 그런데 그 본능에 충실한 것이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 목표는 좋은 교회를 넘어 나누는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좋은 성도를 넘어 위대한 성도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이 제목을 정하는 데는 또 책이 한 책이 영향을 주었는데 짐 콜린스라고 하는 분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보면 아직도 제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가 뭐냐면 좋은 것은 항상 위대한 것의 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문구를 보면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왜 좋은 것이 위대한 것의 적일까?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좋은 것이 항상 위대한 것의 적이냐? 사람들이 좋은 것에 만족해서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그 기업이나 그 사람은 더 이상 위대한 기업이나 발전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결국 도태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 이상의 것, 즉 위대한 것이 있음에도 이 좋은 것에 만족해서 그 자리에 안주한다는 겁니다. 현실에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그 좋은 것이 위대한 것의 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된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문구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냥 좋은 분, 그렇게 그럭저럭 예수님 따라가면 되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좋은 성도를 넘어 위대한 성도로 가야 하고 위대한 교회로 가야 되고 위대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저 좋은 현실에 안주해서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좋은 현실에 탈피하고자 하는, 좋은 현실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 또 좋은 현실에서 탈피해서 더 나은 나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용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 교훈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초. 너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뭐냐? 너는 변화 받았느냐? 기초와 변화. 이 이야기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앙의 기초는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우리는 이미 죽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에 관심 두지 말라. 이게 너희들의 신앙의 기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영광과 함께 우리도 부활한다. 그 부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않는 신앙생활의 기초,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면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죽어야 할 것들이 있고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벗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죽어야 될 것, 그게 뭐냐? 옛사람과 그 옛사람이 행하는 행위, 이걸 우리는 죽여야 하고 벗어버려야 되고 버려야 된다. 10절에서 새 사람을 입고 너희들은 창조주의 형상,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 한다. 닮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그 사람이 벗어버리고 버리고 죽은 새로운 사람의 모습이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모방해야 된다. 지식도 새롭게 변화받아야 된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변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고 변화를 받은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끊임없이 하거라.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너희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그 신앙을 너희의 신앙의 기초로 삼고 그리스도를 통한 삶의 변화,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 3세기에 위대한 설교자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설교를 육신의 귀로 들었던 분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그분은 최고여야 한다. 우리 주님이시죠? 아니, 최고 이상이어야 한다. 교회에서도 그러한데 이는 그분이 머리 되시며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왜 최고 이상이 되셔야 되느냐?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 교제하는 일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사람과 교제하는 일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일, 주님의 말 한마디, 주님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가슴에 담고 그분을 따라하는, 그분을 모방하는 그리스도의 교제. 왜 사귀면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귀면 닮습니다. 부부가 30년씩 살면 닮습니다. 그렇듯이 그리스도와 교제 나누면 닮습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영향을 끼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또 끼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미워하면서도 닮는다. 닮습니다. 우리가 자꾸 부딪히고 만나고 밥 먹고 눈 맞추고 말을 나누다 보면 닮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리스도와 닮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와 함께 닮는 것, 그걸 사람을 닮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성도는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과의 교제가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여기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씀의 뜻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교제가 진정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세요.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위의 것을 찾으세요. 새사람을 입을 때 우리는 위대한 성도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 말씀이에요. 위대한 성도로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하고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이 골로새서의 말씀이 한마디로 한 가지로 얘기한다면 탐심이라고 규정 짓고 싶습니다. 탐심, 욕심.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유대인 사이에서 아주 인기가 높았습니다.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서로 밟힐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13절 보면,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 형이 아버지 재산 다 유산으로 뺏어갔습니다. 우리 형에게 말해서 제 몫을 돌려주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아마도 형이 부모의 재산을 몽땅 가로채서 동생인 자신이 한 푼도 부모의 재산을 받지 못했던 까닭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불합리한 일들이 생겨나면 랍비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문제 해결을 요청합니다. 이른바 요즘에 보면 민사소송이라고 하는 거죠. 랍비들이 이런 판결을 주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은 랍비를 찾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행동하고는 달리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를 모으고 있었던 그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사연을 하소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그 사람의 청에 대해서 단번에 거절합니다. 내가 온 이유가 재판장이 되려고 너희들을 위해서 왔느냐? 물건을 나누는 자로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왔느냐?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온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건을 나누는 자, 사람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고충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늘나라를 이야기하셨는데, 그 치유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늘나라를 이야기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치유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늘나라를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그리고 모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탐심을 물리치라.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물질의 소유의 넉넉함, 그것과 우리의 생명과는 전혀 별개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생명은 너희들이 물질이 많아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많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물질과 생명은 다르다. 그 소유에 대한 탐심을 물리쳐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생명을 너희들이 소유할 수 있고 그 넉넉함과 풍부함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이겠죠. 여러분, 탐심이 나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실은 욕심이라고 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야, 나는 저분을 닮아야지. 이것도 일종의 욕심이죠. 야, 내가 이번에 꼭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 해야지. 이것도 욕심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욕심이 나쁜 욕심입니까? 내가 이번에 정말 열심히 피아노를 쳐가지고 이번 콩쿠르에서 1등 해야지. 그리고 연습했잖아요. 그렇죠? 야, 내가 이번에 피아노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이번 콩쿠르에서 꼴찌 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피아노 연습하지 않잖아요. 욕심이 나쁜 겁니까? 아니죠.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욕심이 나쁜 것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소유의 가치와 생명의 가치를 똑같이 여길 때, 그 소유의 가치에 대한 내 마음, 이게 욕심이고 탐심이에요. 소유의 가치와 생명의 가치는 달라요. 그리고 소유의 가치는 생명의 가치를 따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가치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유의 가치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사회가 소유의 가치가 최고인 줄 알아요. 돈 많은 사람 앞에 가서 굽신거리고, 돈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이게 뭐냐? 소유의 가치에 쩔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사람이 그 소유의 가치와 생명의 가치를 똑같이 여기면 그게 우리 안에 생기는 욕심이 선한 욕심이 아니라 다 탐심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를 물질로 환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도리어 물질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피폐하고 황폐한 인간성이 우리 사회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탐심입니다. 이런 마음을 예수님은 물리쳐라.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죽을 사람인데 들판에 있는 곡식을 다 수확해 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흐뭇해합니다. 야, 이 곡간에 이걸 쌓아두기가 모자르겠다. 곡간을 더 짓자. 그래서 곡간을 새로 더 짓고 자기가 수확한 그 곡식을 들여놓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해 쓸 것을 이렇게 잘 준비해 두었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그날 저녁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없었고 영생의 지혜도 없었고 자기 삶의 유한한 자기 삶의 한계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자기 인생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이죠.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내 인생이 어디까지인지 그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곳간을 채우려고만 했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인데, 그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데는 뭐가 있느냐? 자기 인생이 유한한 걸 모르는 거죠. 물질의 가치가 생명의 가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저는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이 아니라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위대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인데, 바울이 가르쳐주는 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뭐냐?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 가슴에 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찾으라는 말을 마음에 두라는 말로 해석해 두고 있습니다. 위의 것에 마음에 두어라. 그리고 그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 얘기예요. 찾는다는 말은 한 번 찾고 마는 게 아닙니다. 찾는다는 말은 지금도 그 찾는 것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고, 지금도 계속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옛날에도 위의 것을 찾고, 지금도 위의 것을 찾고, 앞으로도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만 위의 것을 찾고 지금은 땅의 것만 관심이 있는데 위의 것을 찾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죠. 이 생각하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걸 보라는 뜻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물도 사람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라는 말의 원뜻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쏜 사람들도 죽일 놈, 살릴 놈, 망할 놈, 때릴 놈,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다 불쌍하고 긍휼히 여길 자들이고 다 사랑해야 될 자들 아니겠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성도가 되는 길이라는 거죠. 땅에 마음 두지 말고 위의 것을 오늘도 내일도 찾을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봐라. 이게 위의 것을 찾으라, 생각하라는 말의 뜻이에요. 위대한 성도가 되는 길은 위의 것을 찾는, 마음에 두는, 그리고 위의 것을 내일도 오늘도 매일같이 위의 것을 찾으면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 여행을 하시다가 미술관에 들어가셨대요. 그 미술관은 그 미국 원주민들이 인디안 아닙니까? 그 인디안들의 시각으로 서양 문화를 비판한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었는데, 한 방에 이렇게 가보니까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다고 해서 왠지 최후의 만찬 그러면 기독교적인 작품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가봤더니 만찬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모두 하얀색 음식들이 각종 모양으로 올라와 있더래요. 눈으로 보니까 너무 멋있어가지고 가까이 가서 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음식을 만든 재료가 다 뭐냐 하면 하얀색 설탕 가루였대요. 설탕.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맛으로 느끼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결국 사람을 죽이고 건강하지 못한 음식, 이 최후의 만찬, 이거 먹다가 결국 마지막 만찬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의 작품이었다는 거죠. 육체 소욕을 따라 살다 보면 땅의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병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위의 것을 찾고, 오늘도 찾고 내일도 찾아야 되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또 더불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을 바라보는 지혜, 그걸 가져야 된다. 그게 위대한 성도, 좋은 성도를 넘어 위대한 성도가 되는 길이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 위대한 성도가 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성도로 삶을 마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위대한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위대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위대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게 뭐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탐심은 우상숭배다. 죽이라는 말은요, 죽음의 길로 연결된 모든 것을 완전히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완전히 끊어라.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보이는 것들은 완전히 끊어. 죽어야 하는 땅의 지체를, 이 세상의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성, 그걸 얘기해요. 그거 끊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면 자신의 삶의 근거가 이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근거는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근거가 왜 이 땅입니까? 여기는 나그네 길이에요. 잠시 왔다가 가는, 머무는 곳이죠. 우리 삶의 근거는 어디냐? 하늘이에요. 이 땅에서 멋있게 살아가려고,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욕심 부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 땅에 욕심을 부리는 순간 땅에 관심을 두고 있는 지체는 영이 병들어요. 망가져요. 성도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변화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그 변화가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삶이 하늘에 관심을 두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변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삶의 결과가 뭐냐? 감사하게 됐죠. 저는 그게 우리 변화된 삶의 가장 큰 특징이, 저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맨날 보면서 아이고 저것들, 아이고 이런 일들이, 감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고 나니까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서 감사가 생기잖아요. 야, 이만해도 좋다.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또 하나 변화가 뭡니까? 내 마음속에 샬롬, 평안이 자리 잡아요. 그 변화된 삶의 가장 큰 특징은 감사와 평안,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의 근거를 두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근거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항상 감사가 있죠. 그리고 항상 샬롬이 있단 말이죠. 그게 변화의 가장 멋진 원래 핵심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런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 내 안에 있는 이 본성, 이건 뭐냐? 욕심인데, 이걸 우리가 바꿀 있어야 우리가 변화를 얻을 수 있고,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변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목소리가 변하고 얼굴이 변하고 거룩한 척하는, 우리가 뭐 그렇게 거룩합니까?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분명하게 변화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감사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게 우리의 삶의 진짜 변화라는 거죠. 땅의 것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것을 버리라는 말은 말이죠, 8절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이 벗어버리라는 말은 몰아내려고 힘쓴다는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이 몰아내려고 힘쓴다라는 말은 뭡니까? 뭘 몰아내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몰아내려고 애를 써야 된다. 벗어버리란 말이에요. 이 원어를 보면 정말 귀한 걸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몰아내려고 힘쓴다? 그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내 안에 있다는 얘기죠. 내 안에 아직도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하는 이 본성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변화돼도 그걸 몰아내려고 애를 써라. 이 말이 벗어버리라 라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이런 모든 게 다 나갔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걸 버리고 싶은데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몰아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벗어버리라는 말의 뜻이에요. 아직도 악의를 가지고 있고, 아직도 분하고, 아직도 노엽고, 아직도 사람을 비방하고 부끄러운 말을 하고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을 부리고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건 몰아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됐다고 이런 마음이 다 나갔다, 장로님이 되셨다고 권사님이 되셨다고 이런 마음이 다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생활은 높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 보십시오. 영적 고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북한산에 오르는 건 뭐 보통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발 8,000m가 넘는 에베레스트 산이나 이번에 조난을 당하신 분이 있는 브로드 피크나 이런 산에 오르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등정과 등산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북한산은 등산이지만 에베레스트는 등정이라고 합니다. 높은 산은 아무나 오를 수가 없습니다. 등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상을 향해서 가는 데는 난코스가 정말 많아요. 산악인 김홍빈 씨가 지난주에 실종이 됐다고 했는데 그 브로드 피크가 8,000m가 넘습니다. 근데 가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크레바스르, 눈과 눈 사이에서 벌어진 그 계곡 사이에 떨어졌는데 러시아 구조대원들이 그걸 구조하다가 그분을 또 로프가 끊어지는 바람에 실종돼가지고 아직도 못 찾고 있다지요. 그 크레바스에 한번 빠지면 살아 돌아오기가 정말 어렵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길을 잃고 헤맬 수 있고 목숨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산에 오릅니다. 왜 산에 오르냐고 에베레스트를 처음 정복했던 힐러리 경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분의 대답이 뭡니까? 그곳에 산이 있어서 오른다. 그 유명한 말을 했듯이 어렵고 힘든 등정과도 같은 이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그 힐러리 경의 말처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내가 돌아가야 될 집이 있고, 그곳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고지에 오른다고 대답해야 합니다. 이 위대한 성도의 대답입니다. 산악인은 산이 좋아서 그냥 오릅니다. 성도도 그냥 예수님이 좋아야 되고, 그냥 위의 것이 좋아야 되고, 그냥 하늘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땅의 지체를 죽여버려야 된다. 좀 험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은 이 말씀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벗어버리라. 몰아내려고 애를 써야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위대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거짓말하지 마라. 9절이죠.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은 원어 성경을 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상대방에게 집중해라 이런 뜻이에요. 거짓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거짓말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지 말고, 거짓말로 자기의 진실을 숨기지 마라. 남을 배려하는 사람들은 상대방 속이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할 때도 사실은 그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면 그 한계를 지킨다고, 한계를 지키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 한계에 대해서는 좀 입장이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연세 드신 분한테 제일 좋은 거짓말이 뭡니까? 젊어 보이시는데요? 한 10살은 젊어 보여요. 근데 거기서 그 얘기를 듣고 기분 나빠하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그렇게 어리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어요. 아유, 그렇습니까? 아유, 젊어지는 비결이 뭡니까? 그저 감사하면 저렇게 젊어집니다. 뭐 그 나이 때 사람들하고 비슷한데도 그렇게 얘기하면 좋아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거짓말일 수 있잖아요.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여. 그런데 10년 더 젊어 보인다면 20년 거짓말한 거예요. 무지하게 큰 거짓말한 거죠. 근데 그런 거짓말을 했을 때 그게 나쁜 거냐, 어디까지가 할 수 있는 거짓말의 한계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가운데 내가 속마음을 감추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상대방을 배려해서 네 속마음을 감추는 거짓말을 하는데 그게 상대방이 불편하고 상처받을까 봐 거짓말하는 건 이해가 되나, 그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한치에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상대방의 배려의 차원에서 하는 거짓말도 안 된다.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한 거짓말이냐, 반대로 내가 그 사람에게 솔직해지면,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혹은 내가 손해를 볼까, 그래서 그 솔직함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해.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척하면서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더 나쁘다는 거죠. 정말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이해가 되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척하면서 자기의 불이익을 생각하면서 솔직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서 거짓말하면 나쁘다는 거예요. 그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처럼 들려도 그 말은 나쁘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척하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고 마음에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33살 때 제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아내는 그 죽은 날 딸을 낳았습니다. 그 사모님에게 저희가 아직도 병원에서 투병하고 있다고 거짓말했어요. 왜? 아이를 낳을 산모인 사모가 충격받아서 어떻게 될까 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한 거짓말이었는데 나중에 우리는 그분에게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솔직함을 두려워한 거죠. 이 산모가 잘못될까 봐 두려워한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누구나 어떤 고통을, 어떤 소식을 들어도 그것을 감내할 만한 맷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친구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두려웠던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말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조차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 일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은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거짓말하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직함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어리석고 탐심에 빠진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위대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성도라고 하는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위대한 성도의 자리에까지 가셔야 됩니다.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십시오. 땅의 지체를 죽이십시오. 땅의 것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위대한 신앙의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성도가 위대한 성도가 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윌리엄 바클레이의 주님을 닮기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로 오늘 말씀 결론을 대신하겠습니다. 모든 선한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가 내게 매우 유익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이 내게는 당신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깨닫고 보다 부지런히 일하고 형제를 더욱 사랑하며 당신의 도우심을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인생을 발전시키고 당신께서 내게 원하시는 모습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